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렵사는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인덕대 학생들인가요? 예, 그래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죠.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그래요? 예,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인덕대학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자매 결연을 맺고 인덕대 학생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갈릴리 교회 체포를 이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부어지는데 오늘도 인덕대 학생들이 함께 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는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본인이 이 땅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공감이 되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어떤 주제가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냥 영생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착각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고 정말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고요. 또 올 한 해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떻게 돼요? 반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월은 가는 거예요. Time is so fast.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저축도 되지 않아요.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야말로 가장 희소가치를 갖는 가장 귀한 그러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냥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얼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외로 시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가슴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주제로 생각하냐면 제가 성직자로 살면서 보면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할 때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성직자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도 이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죠. 피네럴 세레머니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장례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도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는데 가장 가슴 아픈 장례식은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을 집례해야 될 때 성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에?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다고 오래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그때 가슴을 치며 뼈저리게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죠. 인간의 아이러니인데, 자, 과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그때에 우리는 과연 죽을 수는 없는 것, 죽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일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죽음 너머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가 있는 걸까? 이것으로서 영원한 이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경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영생의 축복을 누렸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이 자리에 아직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올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쭉정이도 있고요. 염소가 있는가 하면 양이 있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값싼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갖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불릴 듯 일어난 거. 천하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갖지 못한 게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늙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시황제가 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동남 동료 2,000명을 동쪽으로 보내는데, 왜 보내냐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불로초를.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이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래서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남 동료 한 2,000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간 거예요. 자, 구하러 가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 못 돌아왔을까요? 이게 사기 기원전 219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불로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만약에 세상에 그런 불로초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시 황제가 아직도 살아있을 거예요. 김일성이도 살아있을 거예요. 김정일이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한 줌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영생에 관한 주제, 여러분, 기독교 경전은 이 영생에 관한 주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도 주지만 답도 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어떤 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관원,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남다른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영생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하여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이 기록이 다 나오는데, 그 복음서 기록을 전체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이를 보면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청년, 오늘 저기 참여한 청년들처럼 청년, 젊은이였고, 그리고 직업으로 보면 뭐였어요? 관원이었다. 유대 관원이었고, 그리고
또 뭐까지 있어요? 이 청년은 부자였다. 자, 정리해 봅니다. 어려워요? 자,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떤 사람이랬어요? 청년이요. 둘째는 관원, 유대 관원, 관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요즘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관직에 젊은 나이에 이미 관직에 나가 있었던 그런 유대 관원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자,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예? 금수저. 금수저. 어휴, 탁월한 상상력이네요. 금수저. 그래요. 금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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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흙수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글쎄요, 내막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뭐 집안 배경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던 좋은 배경에서 자랄 확률이 있죠. 그런 면에서 금수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상 그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엄친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친아. 금수저이고 엄친아예요. 엄친아. 예? 여러분 딸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입니다. 직장도 좋아요.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유대 관원이었고, 그리고 돈도 많아요. 큰 부자였다. 자, 이런 남자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요? 시키고 싶지 않아요?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속으로는 그러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또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하고 그래도요, 다 그런 거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척해도 또 안 그런 것까지 알아요. 우리가 거의 1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이제는 저한테 속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엄친아요, 엄친아. 젊어요. 직업도 좋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큰 부자야. 돈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이도 젊고 큰 부자고 직업도 좋으면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도 여러분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구가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젊을 때에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젊을 때에 큰 부자가 되었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그리고 젊음을 구가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때의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선한 선생님이요, good teacher,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eternal life를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문학 이라는 학문적인 영역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무나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질문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곧 학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이가 바른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까지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 질문을 그에게 하기 전까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젊은 유대 관원, 부자 관원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력을 했죠. 우리는 충분히 그거를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 노력을 해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한번 얻어보려고 이 젊은이가 몸부림치면서 한번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야. 그래서 그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묻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절함이죠. 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게 물어보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유대 관원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마도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걸 딱 간파해 보시고,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왜 그것을 나한테 와서 물어보느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계명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계명을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아직도 갈망만 있을 뿐인데 도대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오늘 누가복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19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계명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나열해 줬어. 이런 계명이야. 이런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선생님, 그런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제가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들여다보고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내가 아직 온전하여 질 텐데,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자,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리고 내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좋은데 그래 너 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 좋은데 아직 온전하지 않아. 너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재물, 그 큰 재물이 지금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 큰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래야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했죠. 자, 내가 이렇게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어. 아마도 이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온 거죠. 부자였지만은 그가 율법에 따라서 그가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면은 정말로 그가 그 계명을 지켰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남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거죠. 아직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 그것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로 지켰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착취하고 또 농토를 착취하고 또 식민세를 내야 됐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자, 가난한 이들이 즐비했어요. 아웃캐스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금수저이고 그리고 엄친아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젊은 나이에 직업도 좋고 아주 큰 부자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시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그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큰 부자야.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끼니를 잘 거느리지 못하고 때로는 굶주림 가운데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은 돈이 많아.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여러분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이 지금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재물을 나누겠어요? 나누지 않겠어요? 아니 나누겠어요? 나누지 않겠어요? 그래요? 이 대목에도 여러분은 대답이 시원찮게 나오네요. 그 이유는 목사님 저는 큰 돈이 없으니까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랑.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대. 마치 이거 뭐가 같냐면은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예만 제가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요즘 말하면은 요즘 젊은이들 맨날 클럽 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클럽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완전히 파티를 하고 집안에 클럽이 있어. 매일 파티를 하면서 말이요.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연락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늘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는 거지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병에 들려서 혼대를 앓고 있으면서. 자, 그 부자, 그렇게 큰 부자, 그 집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가 있었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어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되었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이 부자의 문제는 뭘까요?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 굶주린 거지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나누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사랑했을까? 왜 이렇게 큰 부자로 이 큰 재물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을까? 그 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과 나누게 하기 위하여 잠시 맡겨준 건데, 이 부자는 착각한 거예요. 이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또 부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또 부자의 얘기해요. 어느 부자가 너무너무 농사도 잘 돼가지고 막 창고를 늘려놓고 그냥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제는 앞으로는 노동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천년만년 우리는 그저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려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많은 부자에 대한 경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 오늘 관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다 잘해왔는데, 그런데 아직 너는 큰 부자로 있고 내 주변에는 굶주림 속에 잠드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네가 그들을 위하여 네가 가진 재물을 나눠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여러분, 한때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 아주 대한민국의 화제가 됐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책을 봤을 거예요.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김모 목사님이 그 집필을 하셔서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이 책을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 성직자에 의해서 출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지 메이킹이 돼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 개탄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로서의 양심에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변질된 복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도 신학적인 눈이 있어야 돼. 그 신학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선홍이 죽어도요, 그래도 또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요, 신천지 22만 명이 넘어가요. 기독교 안에도요,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높은 뜻이야. 다른 교회는 다 낮은 뜻이야. 우리 교회는 높은 데 뜻을 두고 있어. 그래서 높은 뜻 뭐뭐뭐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런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칭 본인들이 가장 의식 있는 사람들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 나누기를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부자야 아직도. 그렇다고 한다면 떳떳한 부자로 살으라는 거야. 이 땅의 부자들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부자들이요 떳떳하게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은 기독교 청부론, 기독교 청빈론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땅에 사랑하는 부자들로 하여금 부자로 사는 거 괜히 부끄러워하지 마라. 괜찮아. 떳떳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그 부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왜곡시킨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게 청부론이죠. 이 청부론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적 청부론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이런 청부론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데 나만 부자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 기독교 청빈론은 유교의 청빈론이나 불교의 청빈론과도 그 궤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유교에도 청빈론이 있죠. 유교의 청빈론은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살다가 가난해진다고 한다면 그 가난을 나는 떳떳하게 생각하고 살겠다. 또 내가 의롭게 살다가 부자가 됐어. 높은 벼슬을 내가 얻게 됐어. 그렇다고 한다면 높은 벼슬, 그 명예, 그 권력,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합당한 부를 내가 떳떳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 이게 유교의 청빈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거는, 자, 이 유교는 나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의가 중요해요? 나의 의.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의롭게 산 것 때문에 가난에 처해도 난 떳떳하게 살겠다. 내가 의롭게 살다가 내가 부자가 됐다. 그렇다면 그 부를 나는 떳떳하게 누리며 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설사 내가 가난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하게 사용하며 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불교의 청빈론과도 또 달라요. 불교는 물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소유. 그래서 이 탁발승들이 뭐냐면 소유하지 않고 뭐하러 다녀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요즘은 보니까 스님들도 보니까 재산이 많고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본래 이 불교의 그 철학에 의하면 이 무소유 물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집착을,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물질 자체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극복해야 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고 그 대신 뭐 하러 다녀요? 시주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시주해서 이렇게 끼니를 이어가지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봐요? 물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물질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단지 이 물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선한 청지기에게도 물질을 주고 악한 청지기에게도 물질을 맡기잖아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왜 맡기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롭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청지기로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식량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억 명이 굶주림 속에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림 속에 잠자리에 들고, 2억 명 정도가,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인데 2억 명 정도가 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매 7초마다 어린아이 하나가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전 세계에는 우리가 먹기 충분한 잉여의 무엇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 뭐가 문제일까요?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1000명이 먹고 나눠야 되는 거를 혼자 독식하면서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부자라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자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1000명이 먹을 걸 자기가 다 가지고 혼자 독식하면서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부자 됐으니까 성공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죠. 여러분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돈의 사용, 부의 위험, 선한 청지기라는 설교들을 통해서 기독교 경제 윤리에 대하여 3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근면이에요. 근면. 게으른 것. 이거는 하나님도 쓰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근면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둘째는 바로 뭐냐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검소.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낭비하지 말고 잘 저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단계고, 3번째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제한 없는 구제. unlimited 구제예요. 제한 없이 구제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재물이 그에게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큰 재물이 그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이 큰 재물이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었는데,
그에게는 장애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큰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 청년이 다 나눠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더 귀히 여겨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고 더 많이 부어해 주지. 축복해 주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누질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교만한 자기 자아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한번 내어줘 보세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게 뭐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너 그 이삭 나한테 바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나갔을 때 그를 열국의 아비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돈을 뺏기 위해,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우리가 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